자, 여러분, 이번 주에는 막 비가 오고, 이렇게 날씨가 이렇게 갑자기 좋아지고 그랬죠. 월화 걱정 많이 했는데, 그쵸. 시드니로 하버로 오페라 하우스 쪽으로 가니까 거기가 해가 나고, 한 2, 3시쯤 끝나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세인클레어 좀 비가 막 쏟아지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비를 거두시고 좋은 날씨를 허락해주는 한 주였습니다. 아무튼 비가 오고, 날씨가 좋고 좀 반복되고, 지금은 이제 날씨가 덥고, 저녁엔 좀 쌀쌀해지고 하는 그런 반복되는 계절이 지금 연달아 되고 있습니다. 시드니에서는 한 주 동안 해변에서 상어가 막 나타나서 어린아이들도 막 아택트하고 그랬었죠. 굉장히 월요일부터 그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멜번에서는 어떤 10대 청소년이 클리프를 이렇게 걸어가다가 떨어져가지고 실종되고 막 경찰까지 다 동원이 되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사건 사고가 많았던 한 주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렇게 젖어 있을 동안 세상은 여전히 사건과 해프닝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런 금방도 얘기했던 어린아이의 상어 공격이라든지 클리프에서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라든지 자신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벌어지는 게 우리들의 인생이죠. 계획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속속 벌어지는 일들이 우리의 보편적인 삶입니다. 많은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사히 오늘 이 시간 오션파크교회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 또한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제목은 긍정적인 준비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준비라는 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 이 준비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십니까? 준비라는 말은 많은 의미와 다양한 주장들이 제각기 저마다 있죠. 이 준비라는 말은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필요한 물건이나 계획 또한 마음가짐 등을 갖추는 행위로서 미래의 상황을 대비하고 그 효과적인 상황을 대처하기 위한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미리 준비하여 갖추다 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죠. 현실주의자들은 이 부분에 조금 거부할 수도 있어요. 아직 벌어지지도 않는데 왜 사서 걱정이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물론 호불호가 갈립니다. 다가오는 일에 대한 확신과 안전을 위해서 하는 행위들이 바로 이 준비입니다. 어떤 일들이요? 시험을 보고 여행을 가고 어떤 행사들이 벌어질 때, 그쵸? 필요한 준비, 즉 지참물 등을 챙기거나 계획하는 일들이라고 실질적인 준비하는 일들이겠죠.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을 예측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합니다. 단순히 물건을 챙기는 것 수준을 넘어서 상황에 임하는 마음가짐이나 기대라는 그런 과정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준비는 잠재적인 가능성을 실제의 성과로 바꾸는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자, 왜 이 준비에 대해서 이렇게 거창하게 이렇게 초반에 얘기를 했는가? 여러분, 그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할까요? 아니, 또 무엇을 준비를 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 준비라는 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람이 준비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로 made up, 완전히 이루어진다라는 뜻이죠. 계획하는 사람의 마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누가요? 주님이 있어야 하고 반드시 그 주님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할 준비하는 마음이죠. 이 말씀에는 굉장히 인격적인 뜻이 담겨 있습니다. 준비한 자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있죠. 준비하는 자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존중하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모두 준비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참 우리 성철 형제님 가정을 참 자랑을 많이 해요. 결혼하는 과정부터 아이를 잉태를 하고 자기 자산을 불려가는 이 과정 굉장히 모범적이에요. 전형적인 호주에 살면서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과 늘 좋은 관계 속에 있죠. 야속하다, 인정 없다, 뭐 안 좋다 이런 말씀을 안 듣고 살죠. 아주 관계를 잘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젊은 청년들 오면 우리 현영이한테 굉장히 레퍼런스를 많이 해요. 우리 존한테도 개인적으로 야 그런 부부 성철 형한테 한번 물어봐. 아빠 엄마가 얘기한 거 외에 굉장히 호주에 살면서 인생의 선배니까. 그래서 많이 물어보라고도 얘기합니다. 물어봤는지 안 물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러분 이 준비하는 삶은 굉장히 크리스찬한테는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존중해 주신다는 것. 왜? 주님의 영광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우는 계획은 미래를 통제하려는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결과를 그분에게 영광 돌리려고 하는 그 태도에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계획은 항상 정확하고 무분별하게 많이 하는 것보다 조금은 더디, 조금은 천천히 하는 것 같더라도 한두 가지를 하더라도 실수 없이 정확하게 하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는 마음이 더 큽니다. 실패보다도 이것은 이루어질 거라는 기대가 더 있죠. 정확한 방향이 정해지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확신이 있다고 해서 대충 하는 것이 아니죠. 뭐 소위 말해서 땅 짚고 헤엄치기라고 해서 대충 하는 그런 일들은 없죠. 그죠? 여러분 그 계획이 선한 일인지 아니면은 악한 일인지 우리 크리스찬들은 늘 분별할 줄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맥도날드라는 그룹이 있죠. 전 세계에 1초에 75개가 한 개에 1초에 죄송합니다. 1초마다 75개가 팔린대요. 전 세계적 이 브랜치가. 이 거대한 이 맥도날드 이 기업에는 5만 개가 넘는 매뉴얼이 있다고 합니다. for staff, 직원들을 위해서. 직원들이 왔을 때 이 5만 개의 매뉴얼 안에서 움직인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패스트푸드점인 이 맥도날드 햄버거사의 이 영업 전략이 얼마나 뛰어났든지 사람들은 우스갯소리로 미국의 정보원들이 뚫지 못하는 것이 단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맥도날드의 영업이다 라고 우스갯소리를 할 정도로 농담할 정도로 이 맥도날드의 이 사업 전략은 아주 미스테리하고 굉장히 따라잡을 수 없는 비즈니스라고 합니다. 그들의 성공 비결이 무엇인가? 많은 전문가들 결론을 내리는데 이것은 바로 철저한 준비라는 겁니다. 맥도날드 햄버거의 창업주는 하나의 점포를 개설하기 위해서 이 5만 개의 매뉴얼을 준비하고 그 중에 하나라도 미흡할 경우 매장을 오픈하지 않았던 그 철저한 준비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 매뉴얼에는 햄버거의 그 고기를 어느 정도 두께로 자를 것인지부터 몇 도에서 몇 분 동안 익힐 것인지까지 감자를 어떤 거를 써야 되고 어떤 식으로 잘라야 되고 하는 그 매뉴얼까지 다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다고 합니다. 또한 매장을 열고 닫는 시간은 물론 직원들의 그 복장과 매장의 밝기 또한 화장실 그 점검하는 요령까지 아주 그 사후 조치가 디테일하게 나와 있다고 해요. 초기 제작 매뉴얼에는 화장실 그 전등 점검하는 그 것까지 청결 상태까지 휴지 보충하는 것까지 모든 게 매뉴얼에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 매뉴얼은 지금도 유지된다고 해요. 아무튼 이 매뉴얼에도 1차 점검, 2차 점검, 2번, 3번 몇 번의 점검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그래도 이 맥도날드는 우리도 얼마 전에 굉장히 좀 깨끗한 환경은 아니죠. 그렇게 하는데도. 아무튼 그들의 전략은 이 5만 개가 다 지켜지기 전까지는 매장을 오픈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 맥도날드가 전 세계적으로 퍼질 수 있는 비결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시작은 조금 더딘 듯해도 이 회사는 그 어떠한 조직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맥도날드 얘기, 하나님의 척키 그룹도 아니고 그 치킨 있는 그런 그룹도 아니고 전혀 다른 이 기업을 제가 예를 들었냐면요, 준비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의 룰에 적용되지 않는 방법의 사람들도 이렇게 준비를 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 몰려오는 이 문화와 환경, 이걸 이겨내고 버티는 사람들 아닙니까? 오히려 그들에게 예수를 전해야 되는, 영향력을 가져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5만 개의 매뉴얼을 가진 맥도날드 회사보다 더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되는 사람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맥도날드에 대해서 예를 잠시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준비라는 것은, 이 철저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준비하는데 부정과 비정직은 들어갈 수가 없겠죠. 모르고 할 수는 있어요. 그쵸? 근데 일부러 아는데 눈 딱 감고 안 돼. 이러지는 않죠. 여러분, 이게 바로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들 준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준비를 하는 것을 지켜보죠. 존중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그 자녀들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입니다. 핵심입니다. 긍정적인 준비. 여러분, 뭐라고 결론 내리겠습니까? 주님과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준비한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도 해봐라, 저것도 해봐라, 이것도 맞다, 이렇게 해도 성공한 사람, 그 반대로 해도 성공한 사람들이 다 널려 있어요. 그쵸? 저마다 주장이 너무 그럴싸하고 너무나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는 우리는 레퍼런스 정도로 들을 수는 있어요. 참고사항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어떻게 내립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결론 내립니다. 이것이 바로 긍정적인 준비일 것입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준비의 그 두 번째로는 뭐가 있을까요? 기도하는 과정을 우리가 첫 번째 인트로 때 얘기를 했다면 뭡니까? 믿음의 표현이죠. 성경은 계획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은 미리 준비하라고 권면을 할 정도입니다. 노아는 비가 오기 전에 방주를 준비했죠. 요셉은 흉년이 오기 전에 7년 그 흉년을 준비합니다. 곡식을 저장했습니다. 예수님도 이러한 준비의 비유를 말을 합니다. 망대를 세우려 하는 자가 먼저 앉아 계산하지 않느냐, 좀 아는 사람이 준비하지 않느냐라는 뜻이겠죠. 여러분, 믿음의 표현은 이 긍정적인 표현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왜?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믿음의 표현이 뭡니까? 첫 번째 기도잖아요. 그쵸? 그리고 우리가 뒤돌아서고 있어도 항상 주님이 늘 지켜본다라는 사실, 늘 의식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결과를 장담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준비합니다.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미래가 희망과 소망의 그 믿음의 표현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계획할 때 필요한 것은 불안이 아니라 소망과 두려움이 아니라 뭡니까? 기대감. 이 기대감이 바로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주셨지? 환란이 올 때도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주셨지? 어떤 행복한 일을 줄 때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행복한 일을 주셨지? 라는 기대감. 그 넥스트 스텝이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에 우리가 집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는 10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신랑을 맞으러 간 10처녀가 등을 가지고 가는데 이 5명은 이 반절 정도는 기름을 가지고 가지 않고 이 반절 여인들은 기름을 담아 등불을 피려고 준비를
하러 갑니다. 라는 예가 이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그런데 신랑이 자기들 생각대로 그 시간에 그때에 맞춰 오지 않습니다. 좀 더딥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해요? 이 10명 등불 오일을 가져간 사람이나 안 가져간 사람이나 똑같이 좁니다. 잠깐 졸아요. 그러다가 밤중에 신랑이 갑자기 오죠. 이 얘기는 왜 그냥 그 당시로는 이 이스라엘 문화로는 신랑이 아내를 데리고 간다는, 백마탄 왕자가 와서 나를 데려간다라는 그 문화가 그 어떤 건강한 가정의 문화였대요. 그래서 신랑이 오기를 부인은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결혼 날짜가 다 잡히고 이제 했고 이제 신랑이 이제 데리러 올 거 아니에요. 그 날짜는 신랑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 그냥 그때 오다가 좀 모래폭풍도 만나서 늦어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시간이 정확한 때가 아니라. 그래서 어떤 신부의 그 기다리는 마음이 이 표현을 해서 성경의 예를 들었다라고 성경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신랑이 오는 것이 더뎌져서 신부들은 좁니다. 준비된 신부와 준비되지 않는 신부 이런 걸로 우리가 예를 들 수 있겠죠. 그러다가 갑자기 밤중에 신랑이 도착을 합니다. 등 기름을 준비했던 신부들은 신랑을 맞이해서 환하게 비행장에 그 관제탑에 비행장에 불이 켜지듯이 준비를 합니다. 신랑이 딴 집으로 가지 않고 정확하게 내 신부 집으로 찾을 수 있도록 불을 켜줘서 오게 합니다. 반대로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신부들은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신부의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예를, 이 마태복음 25장에는 이 예를 들고 마지막에 이 말을 해요. 11절에 이 말을 합니다. 그런즉 뭐하라?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방향과 갈 길을 제시하는 것은 분명히 주관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제시를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사람은 스스로 이 방향 제시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크리스천의 베이직입니다. 왜?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 방향 제시자는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죠. 우리는 바로 앞의 일을 정확히 알지 못해요. 예상은 할 수 있죠. 누구야? 인생의 경륜에 의해서. 그렇죠? 근데 개런티는 하지 못합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준비하라는 뜻이겠죠. 우리는 준비하되 그 방향을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막 코너에 몰아가지고 내가 빼도 박도 못하고 이거 아니면 나 큰일 나. 절대로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지 않아요. 절대로. 여러분 그런 소리는 어디서 들어봤어요? 나도 이제 그런 거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는데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러잖아요. 이렇게 위치들이 막 방울 흔들면서. 그렇죠? 이렇게 해야 돼? 이러고 있잖아요. 고사지대면 니네가 뭐가 됐고 코너로 모아요. 뭘 해야 된다는.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사인을 줍니다. 얘기를 합니다. 미리 준비하라고 사인을 줘요. 여러분 노아가 아이디어가 나서 방주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을 해줘요. 몇몇 규비에 의해서 언제 네가 완성이 될 때 내가 쓸어버리겠다. 말을 해줍니다, 여러분. 요셉이 흉년이 올 것을 어떻게 해요? 그 왕의 꿈을 통해서 해석을 했죠. 그 해석을 한 사람을 자리에 앉힙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풀어가죠. 여러분 뭡니까? 방향을 주관하는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적인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분량이 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다쳐요. 감당을 못합니다. 그죠? 마라톤 선수 장거리에 뛰는 훈련된 사람이 어떻게 100m 스피드에 그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권투 선수도 그런다 그러대요. 내가 전에 권투 선수 아는 코치가 좀 있었고 물어봤는데 이 팔목을 보고 한대요. 팔목이 두꺼운 사람들은 마이크 타이슨처럼 핵펀치가 있대요. 그 사람들은 스피드보다 파워를 훈련을 시킨대요. 근데 팔목이 약한 사람은 스피드는 좋대요. 그러나
파워가 약하대요. 이런 사람은 잽으로 훈련을 많이 시킨대요. 잽. 무하마드 알리처럼 끝까지 가서 시간전을 벌이는 그런 훈련을 시킨대요. 뭔가 그 사람한테 맞는 분량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포츠의 코치도 이 정도도 아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그 세미한 것까지, 깊은 패브 속까지 어떠한 갈등을 하고 어떠한 걸 행복하게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죠. 하나님의 방향의 제시가 가장 정확하고 우리는 그 방향 제시하는 것을 분명하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긍정적인 준비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긍정적인 준비하는 사람은 성숙한 기도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기도를 이렇게 하죠. 하나님, 제가 세운 계획 그대로 다 해주세요. 이렇게 하죠, 보통. 하나님, 제 나이가 이렇게 됐고 환경이 이렇게 됐고 내 상황이 이랬는데 이때는 반드시 뭐가 돼야 됩니다. 뭐 이루어져야 돼.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나 긍정적이고 성숙한 기도를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저는 제 생각에는 이러한 때에 이렇게 응답이 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계획대로 해주세요. 그리고 내 생각대로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조금 딜레이 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그게 안 이루어진 것처럼 될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 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겠지라고 범사에 감사를 하게 되죠. 저 또한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쇼킹한 일이었겠죠. 그 전에도 우리 멤버들하고 늘 얘기했어요. 이 교회를 우리가 나가게 되면 이런 부분을 늘 쉐어를 했었어요. 그러나 그때는 2025년도 마지막 주까지라는 건 전혀 모르고 있었었죠. 일주일 전까지도 그 상황 우린 전혀 몰랐으니까. 그러나 이곳에 와서 어떻게 더 좋은 것을 찾는다라는 희망이 더 크지. 그쵸? 오늘처럼 막 왔더니 한나자매가 내려오자마자 담배 쩔어 있고 막 이렇게, 그거는 일부일 뿐이죠. 그쵸? 더 좋은 성전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그 기대가 더 크죠. 여러분, 이게 바로 성숙한 사람의 믿음의 표현, 기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긍정적인 준비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각자 저마다 믿음의 표현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어떤 길을 우리를 인도하신지라는 것을 좀 알게 됐을 것입니다. 아니, 질문을 했을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좀 이 세 가지만 좀 함께 좀 고백합시다. 우리 좀 한번 볼까요? 이거 하나만, 세 가지를 먼저 제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 오션파크 교인들. 두 번째로 성실함으로 채우는 준비. 또한 열려있는 손으로 드리는 준비. 좀 헌신이겠죠. 나의 에너지겠죠. 여러분, 이러한 준비가 긍정적인 준비 아니겠습니까? 그쵸? 세상 사람들은 이 정도는 하죠.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해요. 우리 크리스찬은 하나님이 이거를 실패하게 할 거야. 이 일을 망칠 거야. 그래서 내 일을 이렇게 인도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전혀 없죠.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내 생각보다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거 고백합시다. 우리 세 가지. 우리 함께 좀, 우리 저번 주도 좀 선포하고 고백했는데 우리 함께 좀 고백합시다. 이거 고백하고 오늘 찬양하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계획은 성실하게. 두 번째, 마음은 겸손하게. 세 번째, 걸음은 하나님께 맡기며. 아멘.